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전장을 우리 같이 1절로부터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 놓으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요나였어요. 이 요나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고 한 자들이 있고 또한 요나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힌 자요. 그래서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 니느웨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바다에 던진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니느웨에다 다시 보내서 두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은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뵙고 그에게 예배할 것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나는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원해서 요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택하여서 그들을 괴롭힌 원수 악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은 나서부터 그들이 사는 동안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원수로 행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죄인이 필요합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인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께 원수짓을 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우리 16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는데 원수에게 분노하고 보응하고 갚는다고 말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다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를 찾았지만 중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중재자로서 합당하기 때문이냐? 요나가 의인이 아닌 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이 없고 그는 공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판단했고 자기의 의로 정죄하고 자기의 의로 미워하고 그랬죠. 요나에겐 공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그 의를 행하는 공의를 가진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이 공의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뜻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로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 요나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고 요나가 택함을 받은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아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점이 잘못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게 대단하고 요나가 택함을 받은 게 대단하고 바울이 택함을 받은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보내느냐? 왜 요나를 택하고 그를 보내셨느냐? 왜 바울을 택하고 그를 보내셨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초점은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습니다. 유다 사람 중에서 요나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 유대인을 세우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과 권석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도 또한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작정한 이방인들, 외인들, 그들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야 해요. 그들이 행하는 유월절 규례를 참여하고 무교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산 종들도 그들의 권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할례였어요. 할례를 한 사람만이 유월절 규례, 무교절의 규례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하냐?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보내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도 중재자가 없었으니까 그 한 사람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참 중요합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에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만큼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겨우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그가 니느웨 성읍을 다 다니지 않은 거예요.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지금 기뻐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서부터 건져내셨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해서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가서 외쳤습니다. 사흘길을 열심히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만 외쳤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고 보냄을 받은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였어요. 그를 불러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우월주의가 있고 선민 사상이 있고
시오니즘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거나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바다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신 이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느냐? 잘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귀에 말씀을 들리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들리게 했나? 예레미야서 18장을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요나서 3장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요나가 대단해서 그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그냥 순종만 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했어요. 원하건 안 원하건 상관없이 순종만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큰 성읍인데 니느웨를 무너뜨리려는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로로 사용해서 전했을 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가 내리기로 한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세우고자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돌이키시고 또 선이 악으로 돌이켜지는 것에 하나의 키가 있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악한 길에 있는 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불의를 행했던 자가 의를 행하고 주의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낸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역시 그에게 속한 자손들과 그의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끌려간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외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길밖에 돌지 않았지만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소리를 들은 그 한 사람 누군가가 있었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 이것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게 선포하게 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외친 그 한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뜻대로 순종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한 사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를 행한 그 손에서 떠나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자 할 때 왕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죠.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한 사람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왕에게까지 알려지고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아수르 모든 곳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악한 길과 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12만 백성들이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 그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악한 길에 섰고 광포를 행했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강포를 행하던 손을 금하고 회개하고 죄 가운데 엎드린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한 뜻을 돌이키게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두 사람이 회개하고 세 사람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악인조차도 행한 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의와 공도를 행하면 그것을 작정함부터 그는 더 이상 그 죄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듣고 알고 회개하고자 엎드린 그 순간부터 회개한 그 심령은 악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고 원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너를 분별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행하고 있는 저에게 가서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있을 것을 외쳐라. 아수르는 악한 나라였고 그 왕들이 악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사람을 찾으시나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를 찾으셨습니다. 왜? 심판받게 생겼으니까.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외치는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구를 보냈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45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사람은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4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스스로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분이 되셨어요. 심판할 권세를 받으셨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는 자 찾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시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두 사람이 회개하고 10사람만 회개해도 한국이 멸하지 않겠죠. 한국에 사는 10사람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악에서 돌이키고 그 강포한 길에서 돌이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한국이 멸함을 받는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 가족이 그 한 가족이 되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왕에게까지 되어져서 왕과 그 신하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조속까지 내려져서 온 나라가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내리려던 재앙이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보냈어요? 누군가가 회개할 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요나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요. 보내심을 받고 외치려니까 순종한 것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보내지고 귀에 들려져서 회개한 자가 온 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고, 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구원도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라고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한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고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위하여 외치는 자도 또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더 잘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특별히 사랑을 입어서 니느웨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아담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 악인이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인의 형상을 입고 악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때 이 땅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셈하시고 갚아 그 소유를 다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겠습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외식한 자들이 받을 형벌에 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하신 심판이 내 나라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거하는 이곳에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의 길에서 떠나고 의와 공도를 나부터 행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로 인해서 내 식구들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내 일가 친척이 구원받고 내 나라가 구원받고 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영광을 찬송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고자 원하시는 건 사단과 그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그 요나가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또 이 요나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원하는 이 뜻을 누가 행할고,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심판받을 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요나처럼 그렇게 죄짓고 불순종을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던 자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일가 친척을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내 나라를 구원하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서 외쳤고 그 한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성이 낮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까지 다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왕이 왕복을 입고 내려와 엎드리게 되었고 초소를 내리게 되었고, 결국 그 나라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그 이후에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들은 자들로 인해서, 회개한 자들로 인해서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는 자가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외치는 자가 필요하고, 또한 그 음성을 들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자 회개하고 엎드린 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악인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회개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 나라가 구원받고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찬송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온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소송케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는, 살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주여 멸하시려나이까. 아버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며 외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이 땅에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재앙을 주여 내리지 마옵소서. 심판하겠다 작정하신 그 심판을 주여 그 뜻을 돌이키시옵시고,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주님 기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알고 그 사랑을 더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돌이키도록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